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기, 그 때를 우리가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그 시작점인 종료주일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같이 한번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종료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나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져 오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곧 성취하실 것이죠. 주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는 곧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이제는 왕으로 좌정하시겠구나. 우리도 높임을 받겠구나. 고생 끝났다.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심지어는 3년 동안이나 동거동록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늘 그랬듯이 어리석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조차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죠. 예수님의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좀 더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되셨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말에 부안해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말에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것을 멈추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할 만하죠. 야,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제는 우리도 예수와 함께 높임을 받겠구나. 예수님의 태도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철저하게 숨겨왔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드러나지 않게 행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셨고 자신의 어떠함을 가리웠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조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입단속까지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랬죠. 이 죽은 자를 살린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가 메시아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 그들을 잠잠하셨습니다. 오늘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호산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호산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다 지금 담아내시며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목격한 세 제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또한 침묵하라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길 원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피해 혼자 되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3년 내내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고구마 먹고 얹힌 것처럼, 아니 주님 왜 저러시지? 좀 보란듯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 주시고, 내가 메시아다, 좀 사람도 좀 늘리고 좀 형편도 나아지게 하고 그럼 훨씬 좋지 않을까?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빼놓고서는 나머지 대다수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너 자신을 이제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원자 되심을 가리워왔습니다. 숨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제시켜 왔고 그것을 확산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저녁 식탁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을 씻겼죠.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그 행동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기념하여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 이제는 십자가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부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원자 되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지만 이 군중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뱀의 혀와 같이 갈라져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와, 3년 고생한 낙이 있구나. 이젠 이렇게 우리가 높임을 받는구나. 야, 우리가 이제는 고생 끝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가 얼마나 그를 조롱하는 것인지, 그리고 머지않아 이들의 입이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입술로 변화될 것조차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제는 예수님이 호강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인정받으시겠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좁은 길이 무엇인지, 인자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으로 보상받고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으로 높임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린 입으로 뚫린 입이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열광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편 분개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다,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군중들을 자제시키고 있었죠. 그들이 하는 꼴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제시키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게 된다 그러면 돌들이 소리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는 제한할 사람도 없고 막을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종려주일에 보여주는 이 모습은 예전에 보여주셨던 예수님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난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었을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서 한다는 소리가 이 옥합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예수님께 낭비를 하느냐, 예수님도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야, 너 향유옥합을 왜 예수님께 쏟아부어? 너 이거 낭비야. 예수님도 이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왜 쓸데없는 짓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건 유다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녀의 행동을 제한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을진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가 인자의 죽음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를 앞두고 더 이상 메시아 되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며 심지어는 거짓 입술이기는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송하는 소리마저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시며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곧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온 천하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종려주의를 시작하며 여전히 끊임없는 씨름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고 제자들과 똑같은 것이죠. 야, 이제 호강하나 보다. 오케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200만 관중이 모이고 이들이 환호하고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탄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것도 새끼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부각되지 않았던 이유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 열렬히 환호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걸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하필 저 우스꽝스러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들의 오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결국 이들의 오해가 그냥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오해는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가게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 오해하면 그냥 잠깐 오해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환영은 예수님의 탄생 때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영광을 받으신 유일한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왕 대신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심지어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을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200만 명.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입되어서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을까요?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있는데요, 초막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그들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초막절 절기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이템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민족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민족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민족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상징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었죠.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남유다, 다윗의 혈통이었던 남유다마저도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똑같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에 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각기 바뀌는 주권자들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민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시의 헬라 제국 같은 경우는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 주었고 문화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167년 전에 헬라 제국에 셀류쿠스 왕조라는 왕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셀류쿠스 왕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아주 무자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목숨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 제단이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경에도 있지만 이 시대의 사건,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400년 동안에 침묵하셨잖아요. 이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일어납니다. 이 마카비라고 하는, 그래서 마카비서라고 외경에 있죠. 성경은 아닙니다. 이 마카비 일가가 헬라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하는 거예요. 민족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 지도자였던 마따디아스의 아들 마카비우스가 이 성전을 시리아인으로부터 이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보수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의 예배까지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라는 날을 세운 겁니다. 수전절.
이 숫자가 닦을 숫자예요. 닦을 수. 우리가 뭐 서울 수복, 한강 수복 이런 말 쓰잖아요. 수복한다는 말은요, 닦고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을 다시 닦아내고 다시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수전절. 이것을 하누카라고 하죠. 이때 유다 마카비우스가 죽고 그 형제 시몬 마카비우스가 주전 141년에 예루살렘에서 시리아군을 완전히 몰아내고서 잠깐 동안이지만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회복.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선언하며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2의 마카비 왕조를 꿈꿨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로마에게서 독립시키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우리 집에 살림살이를 좀 더 나게 좋게 해주실 분, 우리 가정에 좀 평화가 있게 하실 분, 우리 가정의 질병을 고쳐주실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 열렬히 그분을 환영한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유익을 주실 분, 우리 가정에 이익을 주실 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이익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왜 오셨습니까? 우리 부모님 병도 고쳐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고난은 고난대로 있을, 이것을 그냥 인정해 주실 것이라면 당신 왜 오셨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이 바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그들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엄청난 분노를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예수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머지않아 신앙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오하는 폭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과 그 분위기를 즐기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다른 모습들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겉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왕의 화려한 입성이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알듯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패스오버 데이,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실 유월절에 이르기 전, 유월절 절기에 이르기 전에 해마다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기 위하여 때를 지어 예루살렘 성문으로 양의 문이라고 그러죠. 양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생의 제사가 되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 두 그림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오버랩되는 것이죠. 아세살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군중들의 외침, 너무나도 무지한 외침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필요 정도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기호와 나의 감정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얼마나 분통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죠.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시며 보라,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가 나로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좀 더 깊게 읽어보면 스가랴 선지자 이전에 이미 야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라고 야곱이 예언을 하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모세의 율법 조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병마는 무엇입니까? 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마부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의 상징,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말을 많이 두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지도자들이 말을 타고 행진하지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다윗도 그랬고요, 말을 탔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며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을 타지 말아라, 마병이 너희의 힘이 아니다,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은 세상의 권력을 얘기합니다. 군사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께서는 율법 아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말을 타신 적이 없습니다.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말과 병거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귀를 타신 것은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고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율법의 의의를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귀를 타신 주님은 영광의 왕이셨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당신 자신을 무력 시위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적으로 좀 힘을 얻고 교회가 세상을 좀 장악할 수 있는 뭔가 조직을 만들고 그래야 뭔가 세상에 영향력도 있고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마지막 공생의 3년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두 번째 오실 때는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서 대속 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지만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모습은 첫 번째 초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영광과 영예의 왕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처음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둘째 아담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완전한 심판자로, 완전한 정복자로, 마귀 사탄은 그 머리가 깨어지고 무저경에 갇혀버리는 그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러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나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수치를 옷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지만 장차 오실 주님은 권능과 위엄의 옷을 입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하던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환호를 받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을 인정하신 것이죠. 이게 참 언어의 장난 같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물론 본심은 다른 거였습니다. 의도는 다른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의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건 조롱이고 능멸이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하고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능멸했지만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것이 조롱이고 능멸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찬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더 이상 너희들이 말려봤자 쓸데없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쓸데가 없구나.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200만 명이 모였으니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근데 불과 이 전세가 역전되는 건 며칠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세가 200만 명이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오늘날의 여론조사라면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면 200만 명이 지지하다가 갑자기 200만 명이 예수님을 탄핵시켜버릴까요? 죽여버리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건드렸던 감정선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이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증명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편해지고 좋아지고 나를 위한,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기독교를 믿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인데 내가 지워지고 내가 부정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라도 나를 믿을 수 있고 아무라도 나를 따라올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 너를 부인해야 해. 이게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말을 타지 말라 했는데도 이스라엘 왕들이 말을 탄 겁니다. 이것조차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왕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간단다.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잖아요.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예수님의 인격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인내하고 바라보실 수 있었을까요? 내가 3년이나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것들아 언제 처리될래? 라고 한마디쯤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 자신들이 얻기를 원했던, 충족되기를 원했던 그것들이 예수를 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시험 든다 그러고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호산나를 외쳤던 이 200만 명 가까운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예수에게 속았다. 한순간에, 며칠 만에 속았다라는 환멸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은 예수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몇 명의 여인들을 빼놓고는 다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나귀를 탄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힘찬 말을 이끌고 와서 이 세상의 모든 로마의 정권을 굴복시키고 나에게 세상에 무엇인가를 좀 이익도 있고 이런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들,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이 불확실해지니까 그들의 열정이 분노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신앙은 결코 순간의 열정이나 몰입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한순간 불이 붙어서 엄청 뜨거운 것 같은, 그때 스스로도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요, 주변에서도 지켜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순간의 열정이나 몰입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복이 커서는 안 돼요. 200만 명이 넘었던 호산나를 외치던 그 현장이야말로 성경은 부흥의 장소다, 정말 가장 멋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열정과 함성이 불과 며칠 만에 불신앙과 저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왕을 오해했어요. 십자가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신앙도 오해했습니다. 그런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백마탄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무능력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는 데 우리가 생각해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귀 타고 오신 왕, 십자가에 오르신 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기대와 부합합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르고 선언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예 서두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날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분인지, 아니면 실망감을 주는 분인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귀를 타신 왕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날 여러분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왕을 섬기지 않고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담아내는 신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거닐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고 불과 며칠 만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날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어린 양으로 능력이 없어 그러신 것 아니라고요.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